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새벽 기도 혹 안 하시다가 참여하신 분들은 며칠이 지나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이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전복음서, 내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복음서에는 모든 내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일부만 전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만 정리한 경우도 있어서 다소 다른 내용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달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경비병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3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숨겨놓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경비병들을 무덤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가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려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돈을 주어서 돌려보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요.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갔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걱정하며 갔는데 벌써 돌은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두 제자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누가는 전날 무덤까지 함께 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함께 왔던 그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각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죠. 문득 찬란하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만 발견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 머리와 발판에 앉아서 또 한 사람은 발판에 앉아서 왜 우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할 때 주님께서 뒤에 서 계시다가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내용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과의 대화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죠. 평안하냐 물으신 얘기만 나와 있고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만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부활의 첫 소식 모두 여인들이 전했다고 복음서는 다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의 여인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항상 그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덤에 함께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은 복음서의 목록대로 정리해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또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서로 다르게 나오는 모습도 있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부활의 첫 증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맨 중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으로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따라갔고 무덤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다가 다 장례에 준비하지 못했던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처음 부활을 목격하고 가서 말한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세마포만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찾아오셔서 같이 하셨고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확증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고 바로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음을 사복음서 모두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가 질병에 들어서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걸어가고 복된 날,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에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온 시련과 깨달음의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사 그들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아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에 동행해 주시고 이 위기를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의료에 자원봉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이들을 돕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에 빠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는데, 이 새벽 기도 놓치지 않고 지속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